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30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어 우리 안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용도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대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율법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축복과 또 보호를 약속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로 26장의 말씀의 패턴이 바뀝니다. 어제까지와는 달리 아주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가득하게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27장의 말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제 레위기를 마감하는 말씀이 오늘 2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4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두 번째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존속하시고 또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을 존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 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진심 어린 회개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뉘우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조금 다른 측면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한 그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한다 하는 거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죠.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한 가지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읽었던 41절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향한 그 벌을 기꺼이 받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기꺼이 받으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벌 받는 것과 회개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서 좀 적어두고 조금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1절에서 벌을 다 잘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42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자기들이 지은 죄, 이 허물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고 말씀니다. 그것이 회개지요. 이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4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벌은 또 왜 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회개를 한다는 것,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 죄악을 자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닐 텐데 왜 벌을 또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숙한다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생각하면 제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쓴다든지 이런, 혹은 금식을 한다든지 화려한 옷을 벗고 굵은 베옷,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소위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때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을 하면 벌을 감해주거나 혹은 벌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대로, 그리고 또 벌은 벌대로 또 받도록 한다면 이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벌을 받을 텐데 어차피 이 대가를 치러야 끝이 나는데 회개할 필요가, 자복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한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그 잘못이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단속된 그 사실이 속상하기도 할 테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에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또 진심 어린 후회가, 또 어떤 뉘우침,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뉘우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이 나는 일인 거죠. 벌금을 내면 그 실책에 대한 책임도 끝납니다. 잘못을 했지만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 잘못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인도 내고,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회개한다고 잘못도 했다고 고백도 해야 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복한다고 해서 단속한 그 경찰과 어떤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어떤 실책이나 혹은 실수가 인격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소위 인격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또 영적인 측면의 회복이 다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책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책임, 방금 말씀드렸던 스피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일에 대한 책임과 인격적인 손상이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 몰래 부모를 속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용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나쁜 어떤 일을 했다고 치십시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사태가 딱 생겼을 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에 타격이 간 것입니다. 인격적인 손상이 일어난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정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의 옵션들이 있겠죠. 무조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용서하지만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보이도록,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처리하기 전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났는데 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일어난 결과만 보고 곧바로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경제적인 손해를 누구에게 입혔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그 경제적인 손해를 갚아줘 버리는 걸로 이 일들을 끝낸다면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 변상일 뿐입니다. 손해를 입힌 쪽에서도 변상을 했으니까 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과 비인격적이라고 할까요? 무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사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이 결부되어 있다면 반드시 인격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어 주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물건처럼, 어떤 사물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정하시는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작용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느냐 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상하거나 혹은 고치거나 우상을 깨트리거나 변상하거나 이런 것보다 마음, 내면, 인격이 전적으로 돌이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벌이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도 달게 받을 겁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거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나 벌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나 바르게 함을 위해서 혹은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진심 어린 회개로 그 대가를 치르고 치르지 않고를 떠나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이 결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룰을 브레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heart, 마음을 브레이크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든 아버지 앞에, 화난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그 벌이 내려질까봐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사실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보이시겠다고,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더 깊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은혜의 기회로 오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비록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치러야 할 어떤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늘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진심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품을 수 있는 그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와 시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찬양하는 그날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의 손길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서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견고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맛보기 원하고 우리를 향해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루의 삶,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